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타난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압제, 즉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달픔, 그 힘든 그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이 억압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과중해지는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그걸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렀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모세에게 주신 소명대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일으켜 출애굽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그 땅은 애굽에서부터 일주일 거리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애굽에서 요 가나안까지 이 해안도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식 무역 루트였어요. 그래서 그 도로만 잘 따라가면 일주일이면 여리고성, 이 가나안 중간까지 정확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일주일이에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 즉 일주일보다 더 단축된 시간에 갈 수 있는 것이 홍해를 건넜다는 겁니다. 원래는 홍해 위쪽으로 돌아서 가도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도 지납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단축되는 거예요. 원래의 루트는 홍해 위쪽 길로 해서 해안선에 붙어서 블레셋 쪽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올라 돌아가는 길을 홍해를 건너며 직진으로 가고 해안 블레셋 길을 쭉 따라가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를 가로질러 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출애굽할 때의 기쁨,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가다가 암초를 만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배고픔이에요. 일주일도 안 걸려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대로라면 이제 곧 며칠 안 있어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던 해안도로를 쭉 따라가도 일주일. 그러나 중간에 홍해를 가로지르며 하루에서 이틀을 플러스 시켰고 지금 광야길을 가로지르면서 또 하루에서 이틀을 플러스 시킨 겁니다. 그러면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너 광야 중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3일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3일의 시간을 기다리거나 참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40일을 기다려야 하겠다, 40년을 돌아야 하겠다 하기 전이에요. 출애굽해서 그들의 생각대로 7일이면 들어가는 길, 서둘러서 쭉 가면 7일이면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홍해도 건너뛰었고 이제 광야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일에서 3, 4일만 더 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 중간을 가다가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원망합니다.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허락하셨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하여 홍해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얼마 남지 않은 요 땅 3, 4일이면 되는 이 사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느끼기에 이 원망은요 가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요? 원래 생각대로라면 원래 모세가 품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었던 대로라면 3일만 참으면 됩니다. 광야도 이제 절반쯤 왔고 절반만 더 가면 가나안 인근 경계이고 거기서 넘어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사실 이 불평은 3일을 참지 못해서 나온 불평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했던 계획 중 이제 반이 지났고 반만 잘 버티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처음부터 훈련하시려고 했는지도 모르지만 성경의 흐름을 보고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광야에서 40년을 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의 거리, 들어가는 날짜,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을 따라 같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를 가는지도 분명했고 그 가는 길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들을 잡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여러 민족, 잡족,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이 여러 민족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소수민족들이 같이 나온 것이죠. 왜 그러냐면 가는 곳도 뻔하고 가는 날짜도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신들이 예상한 그 기간 그것도 지나지 않았는데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평이 아니라 성경은 원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주려 죽게 한다라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잘 왔습니다. 정상적인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지금 잘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왔는데 원래 자신들이 생각했던 계획에서도 틀어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오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년 돌 것이다 해서 하는 불평이 아니에요. 잘 가다가 불평하는 겁니다. 계획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니, 홍해를 가로지르면서 오히려 날짜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큰 영광을 봤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날짜도 얼마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도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 계획했던,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에서 어긋남이 없음에도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한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를 굽는 가마 곁에 있었을 때, 우리가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모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도 은혜이고 홍해도 은혜입니다. 지금 이 길을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지 않고 관통하고 가로질러 더 날짜를 줄여가며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자신들이 계획했고 생각했던 날짜보다 더 당겨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중간까지 왔습니다. 이제 3, 4일만 더 지나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했음에도 불평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역사를 2번 경험하고 불평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분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왜 원망하느냐, 8절에 보시면 내가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너희를 배불리 먹일 것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너희로 배불리 먹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만나를 허락하셨고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셨을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거기서 장자를 죽이실 때에 모세를 통해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 즉 유월절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또 10가지 재앙이 온 애굽에 덮칠 때 이스라엘이 사는 그 지역에서는 이 10가지 재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10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다시 그 홍해물이 덮이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경험케 했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자 이번에도 그 원망에 대한 대부로 배부르게 하겠다, 마음껏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경험하고 직접 그것을 눈으로 또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고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먹고 배부르게 마시며 만나와 메추라기에 이 놀라운 은혜들이 벌어짐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죄의 무서움입니다. 출애굽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못됐다.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어리석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10번 홍해를 통해 또 한 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또 한 번 경험해도 죄악에 빠져있는 이 죄성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붙들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 만한 힘이 없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귀신을 쫓는 기적을 못 봐서? 아닙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떠한 선함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소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요 출애굽의 사건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죄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죄인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교훈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행하심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신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였을 때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고 그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참 어리석다.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80점짜리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또 원망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힘이 없는 죄인의 상태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 또한 은혜를 경험하고 순간 기뻐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순간 기뻐하고 순간 즐거워하다가 다시 그 기한도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배고픈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경험했던 모든 은혜들을 잊게 된다면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죄 용서함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거나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순간 기뻐하고 순간 찬송할 줄은 모르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죄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도 나의 삶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이것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또 가르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먼저 배불러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 육신의 떡이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할 때 진짜 만족,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다 만족한 진짜 만족,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의 삶이 왜 그럽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 꼭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도 그걸 잃어버리게 합니다. 죄인은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함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하다, 왜 저럴까? 라는 것을 뛰어넘어 죄인은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무섭고 이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기력하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가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환경과 여건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든든히 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역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이 출애굽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